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보혈 시리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구원을 얻는 회개와 믿음. 여호수아서 2장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두 이스라엘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피를 통한 구원을 잘 살펴보여 주목한 기사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붉은 줄은 피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악한 성 여리고를 쳐서 취하라고 명령하셨다. 여리고 성은 완전히 죄에 빠졌었다. 현대인들은 초기 성경경 시대 몇몇 도시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했는지 선뜻 이해가 잘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멸망한 소돔 성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의 남자들을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끌어내어 동성애를 즐기려고 했다. 여리고 소돔성 나오는 것으로만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숨겨 주었다. 라합은 몸을 팔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부양했다. 오빠들은 포주였던 것이며 아들도 라합과 같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두 자녀 최후의 은신처가 찾았다. 바로 기생집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성을 이 땅에 썰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게 이상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러한 일을 위해 도구로 선택하셨다. 라합은 두 명의 하나님 사람을 성에 들어오자마자 회개에 대한 생각했다. 라합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으며 자기의 죄에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우리가 듣자 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서 2장 11절. 라합은 두 정탐꾼에서 자신의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여 여리고 성을 멸하신 것을 성령의 계시로 통해 알았다. 라합은 온 가족과 함께 살아 남고 싶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정표를 요구했다. 즉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무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명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고 했다. 즉 여호수아 2장 12절에 13절.
라합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자신을 기꺼이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 라합의 온 가족과 라합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생명을 구해 주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다. 라합의 믿음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효력이 불쌍한 기생과 그 가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라합과 같은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모습은 믿기 어려울 정도 놀랍다. 예수님은 지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에게 호소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의사가 분명한 자녀들을 찾아오셨다. 마태복음 2장 17절. 여기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깨달으면 불쌍한 한 소녀가 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이 여인을 용서하려고 하신다. 아멘. 두 번째, 보혈 아래 가라. 두 정탐꾼은 애굽에서 자신의 집 문 인방과 설주에 뿌렸던 피가 하나님의 정포였음을 기억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뿌려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럴 수밖에 있었다면 두 정탐꾼은 틀림없이 양을 잡아야 그 피로 라합의 집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었다. 정탐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여리고의 왕이 이들을 찾고 있었다. 이들에게 양을 잡아 모세의 지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너 부모와 형제와 너 아비 가족을 다 너 집에 모으리라. 즉 여호수아서 2장 18절. 정탐꾼은 라합에 이렇게 하여 상징적으로 피를 높이며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죽더라도 그녀와 그 가족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 누구든지 너 집 문에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호수아서 2장 19절. 반면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안전이 약속되었다. 이것이 두 정탐꾼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예언적으로 약속할 수가 있었다. 두 정탐꾼에게 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은 라합이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여호수아서 2장 21절. 그렇다. 피에 줄을 치면 곧 파괴자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 당신 주위에 피에 줄을 쳤는가? 이 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두가 잘 아는 얘기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이래 동안 성을 돌며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역할을 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라고 절대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졌다. 이스라엘 군대는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닥친 대로 죽였다. 그러나 아합 집이 있는 성벽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 집은 해를 받지 않았다. 라합과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나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으며 그들에도 예수의 보혈이 효력을 발휘했다. 여기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의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라합과 그 가족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피의 줄이란 정표가 그들을 구했다. 이 붉은 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라합 집을 넘어갔으며 파괴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다. 라합은 피를 사용했다.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낳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피를 사용한 것이다. 세 번째, 피로 허물게 보존하라. 이보다 오래전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순서에서 피를 그들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의식이 있었다. 레위기 8장 23절 24절.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은 피가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모든 것, 그의 손에 있는 모든 일, 그의 자신의 일을 행하는 중에 가는 모든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르침 받았다. 설령 그가 악의 소굴에 들어갈지라도 피가 그의 생각과 일의 발걸음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성령의 전임에 따라서 우리는 일부러 부정한 것으로 만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보이는 우리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를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몸,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살전 5장 23절. 네 번째, 보혈을 적극적으로 믿으라.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으로 고통으로 당하고 거듭 죄를 지으며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보혈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혈을 사용하고 뿌리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적용할 때 오늘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보혈의 효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보혈이 우리를 듣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혈을 바를 때 사탄이 뚫지 못하는 보호막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혈 아래 거하라. 지옥의 어떤 마귀도 보혈의 보호막을 뚫지 못한다. 아멘. 그러나 보혈의 보호막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질병도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얻어지며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 유지된다. 우리는 보혈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보혈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 있다. 아멘. 다섯 번째, 긴급 상황에서 보혈을 발라라. 셋째 아들 아직 어릴 때 일이다. 아내는 어린 아들이 먹을 숲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팔팔 길었다. 아내는 손가락에 숲가 가둔 컵을 그 손가락에 있는 뜨거운 물에 든 주전자를 들고 2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흩뜨려 맞았다. 이 순간 끓는 물이 발에 닿지 말아야 하는데 빨리 주전자를 내어 넣으니 그 사이에 뜨거운 스프는 아내의 발과 발꿈치에 쏟아졌다. 예민한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고 염증이 생겨 분명했다. 스프를 닦아내자 팔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억서졌다. 그러나 아내는 아들을 씻기고 먹어야 했으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소리를 내어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했고 예수님의 보혈에 상처 입은 팔을 치료하리라 믿었다. 몇 분 후 통증은 사라졌고 아내는 무사히 아들을 씻기고 먹을 수가 있었다. 그날 저녁에 아내의 화상 입은 팔에는 동점하는 작은 붉은 점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아침에 팔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다. 아내의 살과 피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때로는 악한 영은 우리의 몸에 상처를 공격하고 세균을 투입시키며 상처나는 살을 공격하리라고 파괴적이고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뿌릴 때 보혈이 사탄의 세균을 공격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빨라진다.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좋은 보호막이며 살균제이다. 여섯 번째, 환난 날의 근질이니 언젠가 캐나다 여행을 하던 중 보혈의 능력이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다. 아내와 나는 젊은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토론토 향하는 중이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강구와 관련된 놀라운 진리를 들려주었다.
차를 몰고 빗속을 달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증명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차가 언덕길 오른 중에 몇 개의 웅덩이를 만났다. 그때 갑자기 뒷바퀴가 덜렁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자동차는 말 그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반대쪽 차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 세 대의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려오는 걸 있었고 우리는 참혹한 충돌을 피할 힘이 없었다.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보혈을 간구했다. 곤히 잠들었던 뒷석에 있는 젊은 부부가 벌떡 일어나 순간적으로 뭔가를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 같다. 뒷바퀴가 갑자기 통적을 되찾았거나 요동치며 멈추며 차는 제 차선을 돌아오더니 다시 오른쪽 차선을 넘어나 바퀴는 풀이 무성한 도랑에 처박혔다. 우리는 자동차 후진시켜 도랑에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 때문에 풀이 미끄러져 바퀴를 헛발통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 있으나 발이 묶였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한 번 더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니 내가 너희를 영원하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러자 거의 바로 낡은 자동차를 탄 두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에게 아무리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저희가 꺼내드리죠 하였다. 두 사람은 바로 행동을 취했다. 그렇게 해서 체인을 꺼내 우리 자동차 연결 후 도랑에서 안전하게 끌어냈다. 우리는 자동차를 전혀 끌지 않는 데가 없이 죽음의 유업에서 안전하게 벗어났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혈을 뿌리기 때문이다. 그 보혈은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다. 저도 경찰 할 때 졸음운전해서 상대방 차에 충돌하였으나 그 핸들은 가슴에 부딪혔는데 핸들 그 깡철이 굽어졌고 저 갈비뼈는 부러지지 않고 몸에 아무 상처가 없어 그 순간 주님의 보호하신 보혈이 덮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번째, 예수 이름을 건설을 명령하라.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형제 한 명이 강한 자살 소동과 싸우고 있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귀신이 들릴 수가 있는가? 신학교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 뭐라고 말하겠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나는 고통당하는 그 형제에게 그를 괴롭게 하는 죽은 귀신들을 것이라고 주저지 않고 말했다. 그는 멸망에 빠져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최근에 천식 환자
영광스럽게 나음을 입은 한 집회에 치유받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모든 일을 준비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가 물었다. 오늘 밤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시는 믿음과 기쁨에 충만하여 대답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거하고 있으며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음을 깨달았다. 그 저녁 아내와 나는 교회 지하실 부엌에서 낙심한 형제 부부를 만나게 앉았다. 부엌은 영적인 전쟁터였다. 우리는 먼저 예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불렀다. 자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새롭게 상기시키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들은 우리를 이길 수 힘이 없음을 알았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명령했다. 놀랍게 형제는 의자에게 공중으로 30cm 정도의 솟아올라 들썩 쓰러졌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물린 장난감처럼 고개를 앞뒤로 휘저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그 형제에게 나오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배나 강하게 명령하였다. 1시간 후 많은 부정한 영들이 소리를 내어 기침소리를 내거나 몸부림치고 구토를 열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하던 귀신에 대한 읽은 적이 있었지만 주변에 귀신들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한 형제 몸에 몇 주나 더 남아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20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악한 영이 나올 때마다 숫자를 세워 5에 멈추었고 다시 물었기에 악한 영들이 때때로 대답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들의 진실로 말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장 강하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15 마지막 귀신이 20분 동안 버티나 예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의 근세와 있는 명령을 결코 쫓겨냈다. 마침내 귀신 결박에서 풀어난 형제는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은 우리 기도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사역할 때 그 입에서 오바이트가 나오고 토하고 귀신 소리를 내고 축기 사역하는 사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도원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보혈 찬송을 할 때 이미 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번째, 제게 희망이 있나요? 성경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최고의 이야기는 악한 영이 떠난 후 자기 집을 청소하고 단정한 사람의 얘기일 것이다. 귀신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주변 서성거리며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하자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그에게 들어갔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말씀에 분명히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분명히 그는 피로 구원받았고 해방되었으며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타락을 선택했고 그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며 일부 귀신이 더 와서 그를 괴롭혔다. 몇 년 전 이전보다 더 심한 타락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전화벨이 왔다. 하이터 목사님이죠.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엌에서 20 귀신들로부터 해방된 바로 그 형제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도 그 교회에 계신가요? 지금도 같은 사역을 하시나요? 그렇다 나와 대답에 그의 안도를 한숨을 쉰 뒤 하나님께서 내게 전화를 하나 마음을 주셨다고 했다. 다시 제 고통에 빠졌다. 목사님, 제가 희망이 있을까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면서 물었다. 나는 그에게 희망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자비의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다. 그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를 매우 더러워졌으나 우리 모두 주는 경고였다. 그는 결박에서 놀랍게 풀어받은 후 교회로 이사했다. 그가 새롭게 출석하게 된 교회에는 성령을 믿지 않았으며 치유나 축사를 가르친 행위를 하지 않은 인본주의 그 교회였다. 비가 오는 어느 날 그가 차를 먹고 토론토 시내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 남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동정심에서 그 차를 태워서 그가 세상적인 남자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자유함을 증거할 멋진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대신에 담배를 받아 물었고 그것이 그가 지상지옥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매일 이 남자를 태우고 그때마다 둘은 함께 담배를 피우고 둘은 곧장 술을 기울여 관계가 되었다. 이들은 죄는 술집의 경매장으로 단계가 높아졌다. 마침내 새로운 친구 여자가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했다. 이 형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훌륭한 자녀들과 좋은 가정이었다. 도대체 어떤 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동성애자가 되게 했고 아내의 가정을 버리게 하여 다른 남자와 한방에서 살게 했던가 심리학으로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사탄이 사람 속에 거하는 귀신을 통해서 하는 짓이었다. 즉 말해서 이 동성애 하는 것과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귀신들이 그 속에서 다 사람을 미혹하고 마약같이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빠뜨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완전한 회복. 나는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이 귀한 형제를 자살 소동 귀신에게 어떻게 자유했는지 기억한다. 어떻게 성령세를 체험한 사람에게 애초에 자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지금 그의 속에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알기로 대답은 하나뿐이다. 그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성령께서 점령하신 영토를 막에 내주었다. 이 형제는 고통스러운 고백한 후 의자에 몸을 기했다. 그는 제 밑바닥에서 떨어졌으나 다시 구조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명령했다. 나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아 나가라. 헥헥거리면서 기침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이 튀어나오면서 자기 이름을 말했다. 정욕, 외설, 부정, 성도치, 저주, 동성애. 그렇게 20분 동안 지난 후 형제는 다시 완전한 치유를 얻었다. 전부 끝난 후에 돌아보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된 현장이었다. 즉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두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 말씀은 형제에게 일으킨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가 처음 노임을 받은 후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었다. 그러나 그 자기를 세운 손님 즉 성령님을 계속 채워두지 못하고 그의 집을 비워 있었고 그러자 자살령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자살의 영은 더러운 친구 7이나 더 데리고와 함께 자리를 잡았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제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도록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노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걸 볼 수 있었다. 7년 후 그 형제는 어느 교회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그는 두 번째 노임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뻐 목소리를 말했다. 가족은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을 더욱 번창시키셨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 하셨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집을 깨끗이 유지했고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와스와칼 깔라와이샤와 카파팔라와샤와 카파팔라와스와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신 계시용 또 통달용 요한계시록 2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계시용과 통달용을 받을 때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서 이 영의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목적은 예방 경찰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그리스도인들이 WCC, WEL, 로잔, 가톨릭 등 각종 그 음료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문해서 이들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나팔 부는 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